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좀 긴 그런 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성경은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모아진 것이 성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예언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지자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은 약 10세기, 그러니까 한 1000년 동안 여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시편이 지어졌는데 5권으로 책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어떤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목소리는 똑같을진데 누가 어떻게 찬미하고 시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조금 친절한 책인데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를 분명하게 부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는 이런 부제가 없어서 누가 지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은 바로 지은 그 시의 당사자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36편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던 거, 다른 시편에서는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식어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많은 신학자들이 후대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 시를 읽어감에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이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그 후배들은 또 믿음의 후손들은 잘 알았기에 이 시를 바로 여호와의 종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린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작은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인도자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별점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결말,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시 한번 의인과 악인들은 바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여부가 각 사람의 삶과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왕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 보았더니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길로, 그리고 의인은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형통함이
뭐 복을 이야기하고 물질이 많아지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평안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1절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던가요? 분명히 눈앞에 형상이 없고 또한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제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인정하고 사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의 영혼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 어떤 그런 간증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어떤 정신적인 병이 있고 귀신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나의 그냥 우울증이야 병이야 라고 이야기해 버리면서 하나님 또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세상적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또한 귀신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세상이 많이 악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말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다윗은 다시 한번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의인의 길은 곧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악인들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남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어찌 보면은 겉모양에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평가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마저도 숨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많은 악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죄를 범하지만 그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만 드러나지 아니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이다라고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 거짓과 속임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 것이고 죄악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들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인 것을 다윗은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왜 울던가요? 사실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지만 그 우는 모습은 욕심을 내는 겁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나 아파요. 내가 불편해요. 이것을 우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이기적인 모습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숨기고 가리우고 사람들에게 말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만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6편을 통해서 지혜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된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5절의 말씀은 1절의 말씀을 상반되어져서 제시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보았을 때 자연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보아도 산을 보아도 자연을 보아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바로 악인들과 의인들의 구별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바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5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짐승들을 함부로 대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다윗 또한 이 지혜의 시를 통해서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악한 존재이고 이기심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시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세파들이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세상의 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그 권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미리 막아주시고 미리 보호하시고 미리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어려움 당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신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의인으로 바꾸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우리 앞에 있음을 항상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그 인정함과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악인데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침노하지 아니하며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삶 또한 형통함과 지키심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